군주무업. 군주전사가 말하였다. 털끝만큼이라도 범부와 성인의 정념이 남아있다면 당나귀의 태나 말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 훗날 백운 수단선사가 말하였다. 설령 털끝만큼의 범부와 성인의 정념마저 깨끗이 없어지더라도 역시 당나귀의 태나 말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면할 수 없다. 귀종선사. 어떤 스님이 귀종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주기란 어렵지 않지만 혹시 그대가 믿지 않을까 염려스럽소. 스님의 진실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바로 부처다. 스님이 되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림해야 하겠습니까? 눈에 티끌 하나만 끼어도 허공의 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그 스님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서산양자주. 서산양자주가 24본의 경론을 강설하다가 어느 날 마조를 뵈러 갔다. 그러자 마조가 물었다. 듣자하니 대득께서는 경륜을 아주 잘 강설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자주가 대답하였다. 자주, 변변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강설을 합니까? 마음으로 강설합니다. 마조가 물었다. 마음은 어릿광대와 같고 뜻은 장단꿈과도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경륜을 강설합니까? 마음으로 강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허공으로 강설해야 하는 것입니까? 허공으로 경륜을 강설하는 것이 나을 것이요. 이에 자주가 소매를 뿌리치고 나가자 마조가 자주를 불렀다. 자주가 고개를 돌리자 마조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주는 마조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서 곧바로 절을 올렸다. 마조가 말하였다. 이 둔한 사람아, 무엇하러 절을 하느냐? 자주는 곧장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면 절에 돌아와서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평생 동안 해온 공부에 대해서 아무도 나를 능가할 리가 없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마조 스님의 질문 하나를 받고서는 내 평생의 공부가 얼음 녹듯 녹아버렸다. 그 후에 선사는 강설을 그만두고 곧장 서산으로 들어가더니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영묵선사. 영묵선사가 석두에게 가서 말하였다. 한마디 말이 서로 잘 개합되면 머무를 것이나 개합되지 않으면 떠나겠습니다. 석두는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니 영묵선사가 소매를 뿌리치고 나가려 하였다. 석두가 상자여 하고 불렀다. 영묵선사가 고개를 돌리자 석두가 말하였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저 이런 사람일 뿐인데 머리를 돌리고 뇌를 굴려서 무엇하느냐. 영묵선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석공회장. 옛날에 석공 화상이 사냥꾼이었을 때 사슴을 뒤쫓다가 마조의 암자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가 마조에게 물었다. 사슴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마조가 물었다. 그대는 무엇 하는 사람이요? 저는 사냥꾼입니다. 그대는 화살 한 대로 몇 마리씩 잡는가? 화살 하나로 한 마리씩 잡습니다. 마조가 말하였다. 그대는 활을 잘 쏘지 못하는구나. 화상께서도 활을 쏘실 줄 아십니까? 활을 쏠 줄 안다. 화상께서는 화살 한 대로 몇 마리씩 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화살 한 대로 한 무리씩 잡소. 피차가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 무리씩이나 잡습니까? 마조가 말하였다. 그대는 그런 줄을 잘 알면서 어째서 스스로에게는 쏘지 않는가? 만약 제 스스로 쏘게 하시면 곧바로 손쓸 곳이 없습니다. 오랜 것 동안 쌓였던 이놈의 무명이 오늘에야 문득 쉬게 되었구나. 석공이 곧장 활과 화살을 벗어 던지고 마조에게 출가하였다. 후에 석공이 암두의 회하에 있을 때 어느 날 암두가 석공에게 물었다.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곳에서 소를 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소를 먹이는가? 풀에서 한번 자빠지면 재빨리 코를 꿰어서 끌고 돌아옵니다. 소를 잘 먹이는구나. 약산유업. 어느 날 약산 선사가 앉아 있는데 누가 그를 보고 물었다.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약산이 답하였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롭게 앉아 있구나. 한가하게 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는 것이 됩니다. 석두가 물었다. 그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천명의 성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석두는 계송으로 약산을 칭찬하였다. 예로부터 같이 살아도 이름을 몰랐거늘 걸림없이 간직하여 이렇게 수행하는구나. 예 성인들도 알지 못하신 것을 하찮은 법무가 어찌 쉽게 밝히랴. 위산 영우 위산선사가 백장의 문하에서 전주하로 있을 때의 일이다. 백장이 대위산의 주지를 선발하기 위하여 수자를 정하여 대중에게 말하게 하였다. 뛰어난 이가 있으면 주지를 줄 것이다. 그런 뒤에 깨끗한 물병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것을 깨끗한 병이라고 할 수 없다면 그대는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수자가 말하였다. 그렇다고 나무뭉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백장은 수자의 이 말을 수긍하지 않았다. 그리고서 백장이 다시 위산선사에게 이렇게 묻자 위산선사는 그 병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에 백장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수자가 위산에게 치고 말았다. 앙산이 위산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참 부처님이 머무는 곳입니까? 위산선사가 대답하였다. 생각이 생각 없는 현묘함으로써 신령스러운 빛의 무궁함을 돌이켜 생각하라. 생각이 다하여 그 눈으로 돌아가면 성품과 모습이 항상 머무르며 이치와 일이 둘이 아니고 참 부처님이 여여하실 것이다. 앙산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위산선사가 앙산에게 물었다. 현묘하고 맑고도 밝은 마음을 그대는 어떻게 아는가? 앙산이 대답하였다. 산과 강과 대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대는 그 일만 얻었을 뿐이다. 조금 전에 화상께서 저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현묘하고 맑고도 밝은 마음을 물었다. 그것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하다, 그러하다. 조주 종심. 조주 선사가 남전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남전은 대답하였다. 평상심이 도이다.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향하고자 하면 어긋날 것이다. 향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는 안다거나 모른다거나 하는 데에 속해 있지 않다. 안다면 허망한 깨달음이요. 모른다면 무기일 뿐이다. 만약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도에 진실로 통달한다면 허공과 같이 탁 트이고 훤히 통할 것이니 어찌 억지로 시비할 수 있겠는가. 선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지고 저에게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경계를 가지고 그대에게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청하였다. 제가 총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 선사가 물었다. 죽은 먹었느냐? 아직 먹지 못했느냐? 먹었습니다. 조주 선사는 말하였다. 그러면 바루를 씻거라. 그 스님은 크게 깨달았다. 엄양존자가 조주 선사께 여쭈었다. 한 가지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 선사가 답하였다. 놓아버려라. 한 가지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아버리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짊어지고 가거라. 엄양존자는 크게 깨달았다. 어떤 노파가 조주 선사에게 재물을 시주하고 대장경 독송을 청하였다. 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 선상을 한 바퀴 돈 뒤에 말하였다. 대장경을 다 읽었소. 어떤 사람이 돌아가서 노파에게 선사의 말을 전하니 노파가 말하였다. 지금 대장경을 독송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어찌하여 선사께서는 반만 읽어주셨을까? 어떤 속인 행자가 스님들을 시험하라고 말하였다. 나에게 10관의 돈이 있다. 만약 누구든지 한마디 말씀으로 깨닫게만 해준다면 이 돈을 다 주겠다. 조주 선사는 삿갓을 쓰고 떠나버렸다. 이것을 들어 무제는 신선이 되고 싶어 했지만 신선이 되지 못하였고 왕교는 단정히 앉은 채로
하늘로 올라갔도다라고 말한다. 조주선사가 수유 화상 계신 곳에 이르러 법당에서 주장자를 짚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하였다. 그러자 수유 화상이 물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하였다. 물의 깊이를 가늠하고 있소. 이곳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무슨 깊이를 가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조주선사는 주장자를 짚고 나아가 버렸다. 해충국사 서천의 대의삼장이 서울에 와서 나는 타심통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숙종 황제가 해충국사에게 대의삼장을 시험해 볼 것을 청하였다. 국사가 대의삼장에게 물었다. 그대는 타심통을 얻었소? 대의삼장은 답하였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렇습니다. 그대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화상께서는 한나라의 스승이신데 어찌하여 서천으로 가셔서 뱃놀이를 구경하고 계십니까? 국사는 한참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화상께서는 한나라의 스승이신데 어찌하여 천진교로 나가시어 원숭이 희롱하는 것을 구경하고 계십니까? 국사가 세 번째로 질문을 하자 삼장은 거처를 알지 못하였다. 국사가 대의삼장을 꾸짖었다. 이 들려우의 홀령아, 타심통이 어디에 있는가? 대의삼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어떤 스님이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예 부처님의 마음입니까? 해충국사가 답하였다. 담벼락과 기왓장과 자갈이다. 몽산도명 도명하상이 항매에서부터 노행자의 뒤를 쫓아서 대유령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행자는 바위 위에 가사와 바루를 던져놓으면서 말하였다. 이 가사는 믿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어찌 힘으로 빼앗을 수 있겠소? 공에게 맡길 테니 어디 가져가 보시오. 도명하상이 그것들을 들어 올리려 하였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자 말하였다. 저는 법을 구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가사와 바루를 가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님은 부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에 행자가 그를 돌 위에 자정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한 뒤에 말하였다. 그대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런 때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도명한상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아 온몸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울면서 절을 올린 뒤에 떠나갔다. 흥선유관. 백거이가 유관하상에게 물었다.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을 닦습니까? 유관하상이 대답하였다. 마음은 본래부터 손상된 바가 없는데 닦을 필요가 어디 있겠소. 더럽다, 깨끗하다 따지지 말고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마시오. 더러움이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깨끗함을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동자에는 한 가지 물건도 머무를 수 없으니 아무리 귀한 금가루라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생기게 되는 것과 같소. 백거이가 다시 물었다. 닦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이 또한 범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범부는 무명이고 이승은 집착이니 이 두 가지 병을 떠나야만 참된 닦음이 된다오. 참된 닦음이란 부지런히 하지도 말고 잊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니 부지런하면 집착에 가까워지고 잊으면 무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오. 이것이 심혈아오. 연관하상의 회하승. 연관하상의 회하에 있던 어떤 주사 스님이 임종을 하려 할 때 저승사자가 그를 데려가려고 왔다. 그 스님이 말하였다. 내가 주사 노릇 하느라 수행할 짬이 없으니 7일만 기다려줄 수 있겠는가? 저승사자가 말하였다. 기다리시오. 저승의 왕에게 여쭤보겠소.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7일 후에 다시 올 것이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금방 다시 오겠소. 이렇게 말한 뒤에 돌아갔다. 7일 후에 저승사자가 와서 그 스님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형악해사. 형악해사 선사는 항상 좌선을 익히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법화경과 같은 경전을 읽다가 마침내 지혜의 마음이 일어났다. 이에 해문선사 있는 곳으로 가서 법을 전수받고
밤낮으로 마음을 거두다가 한글을 시작한 지 21일 만에 숙지통을 얻었다. 그리하여 더욱더 정진하였는데 갑자기 달이 나서 사지가 축 늘어져 걸어 다니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생각하였다. 병은 업에서 나며 업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의 근원은 일어나는 일이 없거늘 바깥 경계가 어떻게 존재하리. 병과 업과 몸은 마치 구름이나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니 뒤바뀐 생각이 사라져 예전처럼 개운해졌다. 그러나 한글을 다 지내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몹시 부끄러웠다. 그러다 선사가 몸을 벽에 기대려 할 때 등이 벽에 채 닿기도 전에 법화산매 최상승선을 화련히 크게 깨달아서 한 가지 생각으로 밝게 사무쳤다. 조과도림. 시자 회통이 어느 날 떠나려고 하자 조과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어디로 가려는가? 시자가 대답하였다. 저는 불법을 구하려고 출가하였는데 스승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기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불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불법이라면 내게도 조금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스승님의 불법입니까? 선사가 몸에서 실오라기 하나를 집어들고서 입으로 불자 시자가 이로 인해 크게 깨달았다. 대의 횟수, 대의 선사는 말하였다. 에스카도다. 이 스님은 저 구두의 소리와 형상만을 인식하였으니 그로서 평생도로 자기의 광명이 하늘과 땅을 덮여서 닿는 곳마다 나타나는 줄은 전혀 모르는구나. 나한 화상이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그대들은 모두 나에게 와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부처님이 되려 하면서 그대들 자신이 바로 부처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옆집의 문으로 바삐 달아나기만 하는구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찾아서 달려가는 것과도 같으니 언제쯤이나 상응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 싶다면 그저 뒤바뀐 반연과 망상과 그릇된 생각과 때 묻은 욕망과 더러움만 없애면 된다. 중생의 마음, 즉 그대들이 바로 초심 정각불인데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따로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가? 그대들 각자가 값을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물을 지니고 있다. 눈으로 광채를 놓아 산하 대지를 밝게 비추고 귀로도 광채를 놓아 모든 좋고 나쁜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 밤낮 없이 항상 광명을 놓으니 이것을 방광삼매라고 한다. 그런데 그대들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그림자만을 취하고 있구나. 4대의 몸뚱이 속에 있으면서 안팎을 부지하여 기울어지지 않게 하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면서 헛디디지 않으려 애쓰는 것과 같다. 자, 말해보아라. 이것이 무슨 물건이기에 그와 같이 부지하여 그토록 기울어지거나 쏠리지 않게 하려 하느냐. 그대들이 만약 찾아내려 한다면 털끝만큼이라도 볼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지공은 경계에서 베풀게 되면 흔연히 크게 있으나 안과 밖 그리고 중간에서 찾아도 결코 찾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다. 양산연관. 대양연이 양산연관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무상도량입니까? 연관 선사가 관음성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는 오 처사가 그린 것이다. 대양연이 대답을 하려고 하자 선사가 급히 다그치면서 물었다. 이것은 형상이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것이 형상이 없다는 것이냐? 대양연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닫고 절을 올린 뒤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천사가 물었다. 어찌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은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양하지 않겠지만 종의 먹으로 기록될까 두렵습니다. 예, 천사가 껄껄 웃으면서 말하였다. 그 말이 도리에 올라갔도다. 그새 과연 이 말이 비석에 새겨지게 되었다. 무업국사가 해음 등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성품은 허공과 수명이 같아서 생멸하지 않는다.
모든 경계는 본래부터 공하고 고요하여 한 가지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경계에 홀리며 한 번 경계에 홀리면 끝없이 생사를 돈다. 그대들은 심성은 본래부터 있었고 조작에서 생기지 않았으며 금강과 같아서 깨트릴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법은 그림자나 꿈과도 같아서 정실함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이 진실할 뿐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일체가 항상 공함으로 한 가지 법도 정에 해당하는 법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마음을 쓰는 곳이니 그대들은 아무쪼록 부지런히 수행하라. 목사는 말을 마친 후 열반에 들었다. 대원부 상좌. 대원부 상좌가 양주 광효사에서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을 때이다. 어떤 선객이 눈으로 길이 막혀 그 절에 묵으면서 부상자의 열반경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법신의 현무한 이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에 이르자 선객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부상자가 강의를 마친 뒤에 선객을 청하여 차를 마시며 말하였다. 평소 저희 뜻이 좁고 용렬해서 글의 의지에서만 뜻을 이해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부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객이 말하였다. 좌주께서 법신을 진실로 잘 모르고 계셔서 비웃었습니다. 어떤 곳이 옳지 않았습니까? 좌주께서 하신 말씀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신의 겉모습만을 말씀하였을 뿐 진실로 법신을 증득하지는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객께서는 저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양하지 않겠으나 믿어주시겠습니까? 어찌 감히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좌주께서는 강의를 잠시 멈추시고 열흘 동안 방에 고요히 앉아서 생각을 고요하게 하여 마음과 생각을 거두고 선과 악의 모든 인연을 한꺼번에 버리십시오. 부상자는 가르침에 따라 초저녁부터 새벽에 이르렀는데 북치는 소리를 듣고는 후련히 크게 깨달았다. 서편기성. 어느 날 염하상의 서편 성선사에게 물었다. 이것을 죽비라 부르면 저촉되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위배될 것이다. 자, 말해보아라. 그렇다면 이 물건을 무엇이라 불러야겠는가? 기성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아 손으로 죽비를 만들어 그것을 부러뜨려 섬돌 아래로 던지면서 반문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스님이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에 관한 화두를 들어서 가르침을 청하자 기성은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양하지 않겠으나 그대가 과연 믿어주겠소? 그 스님이 말하였다. 스님의 소중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이 말에 그 스님은 한련히 크게 깨닫고 절을 올렸다. 이에 기성이 물었다. 그대는 어떠한 도리를 보았기에 나에게 절을 하오? 그 스님이 개성으로 답하였다. 처마 끝의 빗방울이 분명하고 역력하니 온 천지를 쳐부수니 당장 마음이 쉬어버렸네. 기승이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조사선의 이치를 깨달았다. 양수자주. 양수자주가 마곡에게 처음으로 참배하러 갔다. 마곡은 그가 오는 것을 보자 얼른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가 풀을 메었다. 양수가 마곡이 풀을 메고 있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마곡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방장으로 돌아가더니 오히려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양수가 다음날 다시 마곡에게 갔으나 또 문을 걸어 잠갔다. 이에 양수가 문을 두드리니 마곡이 물었다. 누구요? 양수입니다. 겨우 자기 이름을 대답하는 순간 호련히 크게 깨닫고 말하였다. 스님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양수가 만일 마곡 화상에게 참배하러 오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 자칫하면 경론에 빠져 일생 동안 속고만 살았을 것이다. 자명화상. 자명화상은 전대도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조각구름이 꼴짝이 어기에 걸려있는데 나그네는 어디에서 왔소? 전대도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밤에 어느 곳에 불이 나서 옛사람의 무덤을 불살랐습니다. 아니야, 다시 말해보아라. 그러자 전대도가 호랑이 울음을 냈다. 자명화상이 방석을 치니 전대도는 자명화상을 밀고 그 자리에 나아가 앉았다. 이번에는 자명화상이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니 전대도가 말하였다. 제가 70여 분의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녔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제대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경조 현자. 현자 화상은 일정한 거처가 없었는데 동산 양계 화상에게서 마음의 인가를 받고 난 후로는 민천 지방에서 속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매일 강가에서 새우와 조개를 잡아서 끼니를 때우고 밤이면 동산 백마묘의 지전더미 속에서 잠을 자니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를 현자 화상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화엄 휴정 선사가 이런 소문을 듣고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하루는 백마묘의 지전더미 속에 먼저 숨어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현자 화상이 그곳으로 돌아왔다. 휴정이 갑자기 나와서 선사를 붙잡고 물었다.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인가? 현자 화상은 곧바로 대답하였다. 신 앞에 있는 술잔 담는 그릇이요. 휴정은 매우 기이하게 여기면서 참회하고 물러갔다. 무주화상. 두 상공이 무주화상에게 물었다. 저는 화상께서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망상하지 말라라는 세 구절의 법문을 강설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무주화상이 답하였다. 그렇소. 이 세 구절은 하나입니까? 셋입니까? 기억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계를 말하는 것이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선정을 말하는 것이고, 망상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오. 한 마음도 생겨나지 않고서 계와 선정과 지혜를 갖추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도 셋도 아닌 것이오. 상공이 물었다.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법구경에서 정진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망상이요. 정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망상을 품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끝없이 정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소. 상공이 이 말을 듣고서 의심이 확 풀렸다. 월산하상. 월산하상은 설봉에게 처음으로 참배를 갔을 때에는 아직 현모한 종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후에 민왕의 초대를 받아 청풍류의 공양에 나아갔다. 하상은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문득 햇빛을 보게 되었다. 이에 한련이 크게 깨닫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청풍류에서 와서 왕의 공양을 받으니 오늘에야 평생의 눈이 활짝 열렸네. 보통 영간의 아득한 일이 총령에서 붙여온 것 아님이 지금 믿어지네. 장사 경잠. 축상서가 장사 경잠 선사를 뵈러 갔다. 선사가 상서를 부르자 상서가 예하고 대답하였다. 선사가 말하였다. 이것은 상서의 본명이 아니다. 상서가 대답하였다. 지금 공손히 대답하는 저를 떠나 다른 주인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서를 지전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는가? 그렇다면 모두 대답할 수 없습니다. 회상께서는 저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대답을 하거나 대답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시작 없는 겁 이래로 이것이 바로 생사의 근본이다. 이에 선사가 개성으로 가르쳤다. 도를 배우려는 사람이 참으로 모르는 것은 종래로 분별심을 인식하기 때문이네. 한량없는 겁 이래로 생사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자는 본래 사람이라 말하네. 통합 해안. 해안 국사는 북종의 신수 선사와 함께 무후의 초청을 받아서 궁에서 공양을 받게 되었다. 이어서 모욕할 때 궁중의 미녀들이 그 지중을 들게 되었는데 오직 국사만은 태연하여 아무 다른 변화가 없었다. 무후가 찬탄을 하면서 말하였다. 모욕물에 드셔야 비로소 높으신 분인 줄 알겠습니다. 국사는 개성으로 말하였다. 배곡 같은 뺨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들이 장미꽃잎 같은 손으로 물을 떠서 식은 채에 뿌리네. 다립작의 거정문에는
자물쇠가 없건만 벼락 같은 새망치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네. 무우가 국사의 나이를 묻자 해안 국사가 답하였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우가 물었다. 어찌하여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생사의 몸을 돌고 도니 그 윤회는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인데 기억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마음은 흐르고 흘러 중간에 쉴 사이가 없으니 거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곧 망상일 뿐입니다. 처음에 식에서 요동하는 모양이 사라질 때까지도 이러할 뿐인데 어찌 나이를 기억하겠습니까? 이에 무가 머리를 조아리고 신봉하였다. 아호 대의 화상의 좌선명. 아호 대의 화상의 좌선에 대한 글이다.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것이 몇 가지나 되던가.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이가 선택하는 것이다. 몸을 잊거나 마음을 죽이려 하지 말아야 하니 이는 치료하기 힘든 가장 깊은 병이네. 앉아서 깊은 근원을 참고하라. 이러한 도는 예로부터 세상에 전해져 온 것이다. 태산처럼 단정하고 반듯하게 안 돼 늠름하게 공한을 지킬 필요 없다. 당장에 취모금을 들어서 설의 제1의를 밝혀내야 하리라. 두 눈을 크게 뜨고 눈썹도 치켜 세워서 저것이 무엇인지 거듭 바라보아라. 도적을 잡으면 작물까지도 찾아내야 하되 도적이 깊이 숨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가 있으면 찰나에도 찾아내지만 지혜가 없으면 1년이 지나도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다. 애달프구나. 항상 죽은 듯이 우두커니 앉아서 천년만년 그렇게만 지내는가. 그렇게 하여 선문의 종지에 이르게 된다면 영화 미소의 가풍이 쇠퇴하고 말리라. 흑산 아래에 앉으면 사수가 침입하니 대지에 만연히 퍼지는 것을 어찌 막으리. 철안과 동정을 가진 이라면 마음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깨닫고야 말리라고 굳게 다짐하니 크게 한번 울부짖을 수 있는 사자로다. 그대는 보지 못했던가. 벽돌을 갈아 거울 만든다는 비유에도 이유가 있으니 수레가 멈추면 소에게 채찍질하는 이치이다. 그대는 보지 못했던가. 바위 앞에 고인 물이 만길이나 맑아서 깊고 고요하여 아무런 소리가 없다가 하루아침에 어룡이 와서 휘저어버리면 출렁이는 파도가 더욱 심해진다. 고요히 앉기만 할 뿐 공부하지 않으면 어느 시절에 심공을 깨달아 급제하리. 빨리 공부를 시작하여 높은 곳을 올려다보아 금생에서 판단을 끝내야 하리라. 오히려 묵묵히 어리석은 척하면 공부할 줄 모르는 이라 여길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의해서 살펴보아라. 형체도 그림자도 없지만 깨닫기 어렵지 않도다. 이것이 충분히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니 용맹한 장부라면 기억해야만 하리라. 도를 참고할 필요 없다는 말 듣지 말고 옛 성인을 부지런히 지침으로 삼아라. 비록 옛날 집에 놀리는 논밭이라 해도 한 번쯤은 풍년이 오지 않으랴. 좌선의 극치를 알고자 한다면 바람이 불면 풀도 쓰러짐을 모두 논하리라. 지금은 사해가 거울처럼 맑으니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들려온다. 길고 짧음과 모나고 둥근 것은 다만 저절로 아나니 본래부터 털끝만큼도 제자리로 옮기지 않았네. 좌선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고 묻는다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밤에는 서쪽으로 진다 말하리라. 내주회해. 어떤 스님이 대주선사에게 물었다. 모든 중생들에게는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천사가 말하였다. 부처의 작용을 하면 부처의 성품이고 도적의 작용을 하면 도적의 성품이며 중생의 작용을 하면 중생의 성품이다. 성품에는 형상이 없으므로 그 작용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모든 성현들은 전부 무의법에 의하여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말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을 설법이라 한다는데 그렇다면 스님은 어떻게 체득하셨습니까? 반야의 체는 끝까지 청정해서 한 가지 물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말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을 설법이라 이름한다고 하는 것이다. 불감하상. 불감하상이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어떤 스님이 조주께 무엇이 옮기지 않는 도리입니까? 하고 물으니 조주께서 손짓으로 흐르는 물을 흉내내자 그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또 다른 어떤 스님이 법안께 상을 취하지 않아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상을 취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법안께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밤이면 서쪽으로 지는 것이요 라고 대답하시니 그 스님도 크게 깨달았다. 만약 이 두 화상의 말씀에서 얻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해오리 바람이 큰 산을 무너뜨리나 본래는 항상 고요한 것이며 강과 시내가 앞다투어 흐르지만 원래는 스스로 흐르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 도리이다. 나산화상. 나산화상이 석상에게 물은 적이 있다. 쉬지 않고 생기고 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석상이 대답하였다. 식은 재나 마른 나무와 같아야 하고 한 생각은 만년의 세월을 가며 조그만 티끌 하나 없이 온전히 맑아야 한다. 나산화상은 석상의 이런 말을 들었지만 개합하지 못하고 다시 암두 스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으로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암두께서 크게 소리쳤다. 무엇이 생기고 멸하는 것이냐? 나산화상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보은현칙. 법안이 보은칙 화상에게 물었다. 누군가 만난 적이 있는가? 보은화상이 답하였다. 천봉화상을 뵙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어떤 것이 학인의 자기입니까? 라고 여쭈니 천봉께서는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안이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보은화상이 답하였다. 병정은 불에 속하니 불을 가지고서 불을 구하려는 것은 바로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느낌으로 안 것일 뿐이다. 그대는 불법을 알지 못한 것이다.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조급한 범민이 문득 일어났을 것이다. 보은화상이 그곳을 떠나 돌아가던 도중에 생각하였다. 저분은 500명의 선지식인데 나에게 틀렸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게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보은은 돌아가서 절을 하고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의 자기입니까? 법안이 말하였다.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온 것이다. 보은화상은 이 말을 듣고 화련히 크게 깨달았다. 양기방회. 옛적에 양기회 선사가 자명화상을 뵙고 늘 방장으로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러자 자명화상은 말하였다. 그대 스스로 깨달아라. 나는 그대보다 못하다. 이에 양기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 갔다. 큰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양기가 자명화상을 모시고 가다가 좁은 길에서 자명화상을 붙잡고 말하였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스님을 때리겠습니다. 자명화상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였다. 그대 스스로 깨달아라. 그대 스스로 깨달아라. 나는 그대보다 못하다. 양기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화련히 크게 깨달았다. 용담 숭신. 용담 화상이 천황 스님에게 여쭈었다. 제가 여기에 온 이래로 아직 화상께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천황이 말하였다. 그대가 여기에 온 이래로 나는 그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 않은 적이 없다. 어느 부분이 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까? 그대가 나에게 차를 대접하면 나는 그대를 위하여 접대를 받았고, 그대가 식사를 가져오면 나는 그대를 위하여 그것을 먹었다. 그대가 나에게 합장을 하고 인사할 때 나도 곧 머리를 숙였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는 말인가? 용담이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에 천황이 말하였다. 보려면 지금 당장 보아야지. 망설이면 이미 어긋나 버린다. 용담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이에 다시 여쭈었다.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천왕이 대답하였다. 성품대로 논일고 인연에 따라서 비워두어라. 범부의 마음을 다하기만 한다면 따로 성현의 견해는 필요 없다. 관계 지한. 한 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상념을 내지 말라. 본래부터 체가 없는 것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이가 앞에 나타나면 그 시절을 말하지 않는다. 그 후 임종할 무렵에 시자에게 물었다. 앉아서 입적한 자가 누구인가? 시자는 대답하였다. 성가 스님입니다. 서서 입적한 자는 누구인가? 성혜 스님입니다. 이에 선사는 사방으로 7걸음씩 걸은 뒤 손을 들이온 채 열반에 들었다. 위산 영우. 하루는 위산이 백장을 곁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백장이 물었다. 누구냐? 위산이 대답하였다. 영우입니다. 화로에 불이 있는지 헤쳐보았는가? 위산이 화로를 헤쳐보고 대답하였다. 불이 없습니다. 백장이 몸소 일어나 화로를 깊이 파헤쳐서 작은 불씨를 찾아내더니 그것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불이 아닌가? 이에 위산은 크게 깨달았다. 남대수환. 어떤 스님이 남대수환 화상에게 물었다. 적적하여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선사가 답하였다. 적적하다. 그리고 나서 적 하고 외친 뒤에 개송으로 말하였다. 남대의 향로가의 고요에 앉아서 종일토록 물끄러미 응시하며 만가지 생각을 잊었네. 이것은 마음을 쉬거나 망성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은 생각할 것도 헤아릴 것도 없기 때문이네. 현사 사비. 경청이 현사에게 물었다. 제가 종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현사가 말하였다. 언개의 물소리를 들었는가? 들었습니다. 그 속으로 따라 들어가시오. 경청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들어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현사가 법당에 올라가서 법문하였다. 나는 석가모니와 함께 잠문하였다. 말해보아라. 잠문하여 누구를 보았는가?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절을 올린 뒤에 질문을 하려고 머뭇거리자 현사가 말하였다. 틀렸다. 그리고 곧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현사가 법당에 올라갔다가 제비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실상을 깊이 말하고 있구나. 법의 요지를 잘 말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설봉이 현사에게 말하였다. 그대 사비 투타는 어찌하여 고개를 벗으나 행각을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현사는 막 고개를 넘다가 그만 발가락이 돌에 부딪혀 다치고 말았다. 그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저것도 허공이고 이것도 허공이다. 나의 몸이 없는데 아픔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달마께서는 동쪽 땅에 오지 않았고 이조께서는 서천축으로 가지도 않으셨다. 그러고서 현사는 설봉으로 되돌아와 다시는 고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